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전체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놓쳐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택한 족속들을 향하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만들어질 하나의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 곳곳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매일 묵상할 때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진행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그 평화를 제의하라에 줄을 쳐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나라들을 거쳐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인구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제안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인 나라는 일종의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자연스럽게 접수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12절에 보면 그 평화 조약을 제안을 거부하는 나라는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고, 또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제거하는 이 피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 우리들도 모든 일들의 시작은 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뜻은 모든 것은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하신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도 좋고 나에게도 좋도록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모든 과정도 결과도 선하게 내시려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또 가족관계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 관계,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먼저 평화를 제안하는 것, 모든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제안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가려고 하면 한 가지 감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하려면, 모든 일들을 선하게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평화를 제안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과를 선하게 내야 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걸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걸 빼앗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은 세상의 원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반대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모든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루어 가야 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들지 말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런 뜻인 거죠.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다 남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위배가 된다. 저도 믿음 생활해 오면서 이런 전쟁을 즐기시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시켜라 써 있죠. 줄을 쳐보세요. 완전히 멸망시켜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일까? 이 당시 가나안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타락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타락의 극치가 뭐냐?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타락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들 보면 왜 자기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땅, 인간의 윤리가 죽어있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죠. 그 땅을 심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9절 20절에 가면 그 땅을 칠 때에 나무 열매를 베어내지 말아라. 열매 있는 나무를 베어내지 말아라.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땅에 우물, 원래 이렇게 전쟁을 해서 폐허를 만들면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마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모든 게 싹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의 집, 모든 걸 싹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는 폐허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지지만 그 땅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나무, 물론 필요에 따라 열매 없는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하셨지만 이러한 작은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전쟁처럼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 땅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살기에 합당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 그 땅의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그 땅의 우상들이 너무나 극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약속의 사람들이 물들게 될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 혼합주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독특한 우리들만의 신앙,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을 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우상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물들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로 허용하는 교회, 교단, 이런 것들이 온 세계적으로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또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편승해서 타협하는 일들이 결국은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타협주의,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교육은 어릴 때, 티네이저 때까지 집안에서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 안에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이 돼보세요. 머리가 커져서 절대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떻게 타협했느냐? 그래,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야. 그래서 원하는 훌륭한 대학을 가야지. 이게 세상의 문화와 타협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왜 깡그리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만의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너희들만의 삶의 습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을까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폄훼하는 약간의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똑같은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타락한 문화와는 상관없이 거리를 두고 사는 거죠. 성적 타락, 거리를 두고 사는 거죠. 가정 파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구나. 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 문화와 교회는 완전히 구분이 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두와 돈트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믿음의 세계와 지금의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다 진멸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장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살려뒀어요. 그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그 일 원인이 뭐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두와 돈트를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 혹시나 내가 타협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 생활, 돈 버는 방법, 자녀 양육하는 것, 개인의 취미 생활, 그게 무엇이든지 타협하며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주말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산에도 있고 강변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요새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등산 많이 다니죠. 그래서 사이클 타러 다니죠. 자기도 사이클 타는 사람인데 가끔 주일날 사이클 타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예수 믿는데 사이클 타러 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변에 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멋진 생각 같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차별화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선하게, 그렇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절대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의 그 고유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손해를 보며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평화롭게, 은혜롭게 선한 결과를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협주의가, 혼합주의가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녀 양육과 그리고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서 혹시나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정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일을 평화롭게, 모든 일을 선하게, 모든 일을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을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상 것을 모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법, 직장생활, 돈 버는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순결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처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에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유행처럼 많은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치관, 세계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